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국에 웨슬리 형제가 있어요.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맨날 납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 수잔나 웨슬리 엄마가 하루 종일 나요. 맨날 나요. 매년 나요. 19명 낳으신 분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모르겠어.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는 많이 낳기도 했지만 또 안타깝게 또 많이 또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19명을 낳았는데 9명이 어려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살아남아서 키웠어요. 10명 중에 3남 7녀입니다. 3남 7녀를 잘 키웠어요. 이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한 엄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 하면은 수잔나 웨슬리,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자녀 교육을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훈련, 양육했던 분이 이 수잔나 웨슬리요. 그렇게 훈련을 받던 자녀들 중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두 형제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시고 그 당시에 영국의 대각성 운동,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고 또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 18세기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이 들어서고 뭐 증기기관이 들어서면서 공장들이 많이 활성화되던 그 시절에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뭐 유흥도 많아지는 거죠. 술과 도박에 찌들고 광산에서 일하면서 저녁에는 막 음주가무를 일삼고 이제 그런 아주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던 인물이 존 웨슬리거든요. 존 웨슬리 어머니. 그리고 동생은 또 찰스 웨슬리예요. 찰스 웨슬리는 형과 함께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신앙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신앙 운동이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똑같고 일어나서 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일주일에 7일이 있으면 7일 동안 요일을 정해서 하루는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 영혼을 구원하고 하루는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 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베풀고 이런 아주 규칙적인 이런 생활을 하면서 영국 사회를 뒤바꿔 놓은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리고 신성클럽, 홀리클럽 이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역사들을 펼쳐나갔던 이 인물들 그 중에서 오늘 찰스 웨슬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찰스 웨슬리는 1707년에 태어나서 1788년에 이제 소천을 하셨고요. 이분은 살아생전에 찬양시를 많이 기록했는데 다 세어보니까 8,989편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들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쁠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여튼 이 찰스 웨슬리 이분은 매일매일이 찬양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989편의 시를 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쓰죠.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눕나 일어서나 언제나 좋은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했던 인물이 이 바로 찰스 웨슬리였던 것이죠. 그가 이 가사를 쓰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여튼간 찬양을 쓴 거예요.
잠자는 시간은 빼고 하여튼간 주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아마도 자면서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찬양의 대가였던 것이죠. 길을 가다가 심지어 자신의 결혼식을 올리는 중에도 찬송이 막 떠올라갖고 그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결혼식 해봤지만 이게 사람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긴장되거든요. 저는 이제 군 부대에서 제대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갖고 저는 차렷 이러고 한 시간 내내 차렷 이 자세로 제가 하느라고 예식이 마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주례사 할 때는 주례를 바라보고 또 회중한테는 이제 이 회중들한테는 인사할 때는 또 뒤돌아서고 해야 되는데 이제 군대 제식하듯이 뒤로 돌았 이렇게 저는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그 처음 해보는 일이 당황스럽잖아요. 굉장히 그 긴장도 되고 그런데 결혼식에서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시를 영감이 떠올라서 그 시를 기록할 정도로 찬양의 대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전히 다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시를 쭉 부르고 또 그 가사를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전수가 되어지는데 오늘 제가 이 주목해 본 이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사랑을 노래했던 이 찬송인데요. 사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무서워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정죄와 이런 것이 너무 강하게 강조가 돼 갖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지게 되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과 은혜,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어지는데 이 영국 시대 때도 28세기 영국 사회 때도 이 당시에 사랑보다는 심판이 조금 더 이제 강조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과거에 오늘날에는 사랑이 많이 강조되지만 사실 300년 전, 400년 전,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 이런 메시지들이 좀 더 강하게 많이 강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든지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 다 죽어야 돼요. 화인 맞아갖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무서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반면에 그 이제 18세기 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중에 그 방점을 찍은 분이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시죠. 하나님 물론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본격적으로 찬송시로 노래했던 분이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이 이때 이 영국 사회를 완전히 확 뒤바꿔 놓는 그런 영적인 이 어떤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시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이고요. 특별히 이 성령의 감화, 감동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감화, 감동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또 그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할 때는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만 그냥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경험이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존 웨슬리 찰스 목사님 18세기 영국 사회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의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간증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과거에 뭐 구약 시대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뭐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 그런 어떤 과거에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그냥 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님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체험적인 삶의 모습들을 굉장히 찬양곡으로 많이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곡으로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양,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맡은 본분은 이 찬송가. 수많은 찬송가를 기록했지만 우리 이 한국 찬송가에만 13편 이상의 찬송가가 기록이 되었어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가가 이렇게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곡조는 옆에 이제 존 준델이라는 이분이 작곡을 했는데, 이분은 독일에서 음악 공부하고 러시아에 넘어가서 오르간 연주자로 한 7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미국에서 32년 동안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서 플리머스 회중교회라는 곳에서 28년 동안 오르간을 치면서 또 작곡을 하면서 많은 찬송곡을 지었던 인물이 바로 존 준델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 두 분을 통해서 작사, 작곡된 곡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된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찬송이에요.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한번 찬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소서. 전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이 찬송을 고백해 봤지만 굉장히 체험적이에요. 사실 이 당시에는요, 태어나면 교회 소속이었어요. 태어나면 교회 소속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나면 영국 국교회 소속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에서 태어나게 되면 로마 카톨릭 성도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시대입니다. 유럽은 아직까지도 그러죠. 결혼식 할 때 예수님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주례는 목사님께 받아야 되잖아요. 네.
오늘날 문화가 그렇게 있듯이 이 당시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고 싶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받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교인으로 교적에 등록은 돼 있어도 개인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교인은 교인인데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돈이 생기게 되고 일거리가 막 생기게 되면서 돈은 많아지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정말로 유리하며 방황하며 이 세상을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존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바로 이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 신앙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이고 교인인데 그런데 여전히 체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체험적인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찬송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냥 과거의 하나님, 죽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1절 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로부터 좀 나에게 내려주옵소서. 굉장히 체험적이죠. 하늘에 있던 그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성경에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또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교회 안 나오면 죽을까 봐 교회 나왔거든요. 성찬식 안 받으면 이거 죽을까 봐 성찬식 받아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찬식을요, 막 목사님한테 잘못 보이잖아요. 성찬 배제시킵니다. 성찬 안 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성찬 못 받는 그 기간 동안은 참회하며 회개하며 성도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됐었어요. 죄를 짓게 되면은 목사님이 성찬 안 줍니다. 그 당시에 물론 신부님들이었지만 성찬 안 줍니다. 그랬던 시대였거든요. 무서웠어요. 신앙생활이 두려웠습니다. 혹여나 성찬 안 주시면 어떡하지? 목사님한테 잘못 보여갖고 나한테 성찬 안 주시면 어떡하지? 성찬 받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찬송가 설교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시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이런 설교와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체험적이고 삶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던 것이죠. 이 찬송의 가사들을 쭉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나의 마음 안에 계시고 내 마음 안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굉장히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강조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 찬송이 오늘 이 찬송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송 고백할 때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체험적인 신앙,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들 성령 감화하셔서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4절 한 번만 더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가 한량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한량없으신 다음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믿긴 하지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머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체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찰스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식에서도 언제나 선한 하나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이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형통을 맛보게 하고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경 속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경험했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식이든 길을 걸어가든 밥을 먹든 앉았든 일어섰든 밥을 먹든 눕든 일어나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찬송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신앙인으로서 체험적인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생활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